전도서 12장 9절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쁨과 진리.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면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기쁨과 진리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10절에서 나온 건데 9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참된 지혜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죠. 참된 지혜자는 여기 보니까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지혜는 상대적 지혜, 상대적인 지혜, 인간이 말하는 지혜, 인간 철학 이거 아니고,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자가 참된 지혜자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뭐 줄까 이랬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리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재판하오리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잘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도 전에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알 만큼 똑똑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이기고 지혜를 주니까 이 솔로몬이 영원한 지혜, 참된 지혜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도서 잠언이 뭡니까? 여러분, 잠언이 거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때문에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지혜자다. 이 지혜자는 여전히 백성이 가르쳤다. 참 지혜자는 삶으로 보여주는 자다. 자기만 혼자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자다.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안 알려준 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죠?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깨달았습니까?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 한마디 말을 안 해, 형제한테. 한마디 복음을 안 전해, 이웃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진짜 참 지혜 아닌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혜, 영원한 지혜요 복음인데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주고 소문을 내고 나타내니까 알지. 아브라함이 안 나타내고 이삭이 안 나타내고 야곱이 안 나타내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파를 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자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달란트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건 내 겁니까? 물론 내 거 맞아요.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서로 도와야 돼. 더불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게 지금 전도서는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은 걸로만 끝내버리면, 내 걸로만 삼아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되냐면은 연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말에는 이 솔로몬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하나님 말씀은 왜 되냐면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있으면 참석하고, 성경 읽기 있으면 참석하고, 또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도 보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결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지만 다시 반복 안 하면 휙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깊이 생각했다잖아. 그냥 생각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탐구해서 성경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진리가 결코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람 찾아가서 듣는 것도 좋고, 특별히 부흥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부흥사는 많이 기도하고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깨달은 그 좋은 것을 갖다가 증거하라고 할 때 가서 듣는 게 좋고, 그것도 한 번씩 반복을 해줘야 안 까먹지. 아무리 좋은 것도 뭡니까? 반복 안 하면 1년 지나면 싹 까먹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뭐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생각해서 만든 이 지식은 자랑이 되어서가 안 되고 사랑의 봉사가 돼. 이게 바로 전수죠. 열심히 가르쳐라. 너 아들에게, 너 자녀에게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열심히 가르쳐라. 왜 가르칩니까? 그게 전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마지막 때에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말했지만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가르치는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가르쳐서 훈련, 지키게 해라. 그래서 참된 제자는 살보로 자기의 그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자고 자기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 아는 것을 공공으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참된 지혜자라는 것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운 여러분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참 지혜자다. 그 지혜자는 왜 되냐?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 진리지만 그 진리가 그냥 쉽게 와닿는 거 아닙니다. 이건가 연구도 해보고 저건가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또 다시 깨달아서 오기도 하고 또 반복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알아보려고 애쓰다가 연구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좋게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득도 갑자기 막 반짝.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한 번만에 실패 안 하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 안 하고 한 번만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패를 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성공한 그것이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큰일 쳐요. 여러분, 실패하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연단돼야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뭐합니까? 든든히 설 수 있지. 너무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나가면 그만하는 게 쉽고 그게 자기가 안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내 거 되려면은 성경도 내 거 되려면은 읽고 또 읽고 이래야지. 그냥 막 기회 들은 대로 아이고 좋네 은혜스럽네 또 저기 가서도 봉사하니까 은혜스럽네 하고 막 편안히 앉아서 편안히 듣고 편안히 들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편안히 날아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된 그 지식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의 방법으로 전수를 해. 누구한테? 자녀한테, 자기 지인들한테, 형제한테, 이웃에게, 자기 선생님이면 학생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이 지혜는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거든요. 뭐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헛되며 얼마나 허무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를 예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가르쳐 주니까 이 솔로몬은 뭐 한다? 그거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은 책이 전도서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 잠언을 누가 지었습니까? 잠언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상 4장 32절에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1000개를 지었다는데 1000개를 지었다기보다 솔로몬이 잠언 1000개를 원래부터 있는 거를 자기 것도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 흩어져 있는 그 지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 좋은 말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딱 모아가지고 꿰는 거죠. 뭐로? 잠언으로. 잠언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자, 아무리 옛날에 좋은 말이 많은데 솔로몬이 그걸 모아가 안 만들어놨으면 그때 3000년 전에 돌아다니는 그 속담간 말이 우리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는 그 속담 금은, 그 잠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솔로몬은 그리고 잠만 진 게 아니고 노래도 보니까 1005편인가 노래도 참 많이 지었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아마 이것도 정리했을 거야. 이미 흘러내려오는 노래,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다 편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자는 어떤 일을 한다. 자기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잘 지혜를 정리해서 열심히 가르친다. 자기도 열심히 그것을 연구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 그 전도자가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전도자는 힘써 뭐를 구했다고요?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했는데 이 아름다운 말이 뭘까? 이 아름다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네.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아름다운 것을 구했다는데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히브리 말로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여러분, 기쁜 것이 아름답습니까? 화난 말이 아름답습니까? 네, 그래서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 뿐이지 원래 말은 뭐냐 하면 이 전도자가 기쁜 말을, 기쁘고 즐거운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네, 기쁘고 즐거운 것. 이 전도자는 참 전도자인데 이 전도자는 무엇을 구했는가? 10절에 보니까 힘써 즐거운 말, 기쁜 말,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네. 기쁜 말, 아름다운 말이 뭐냐? 이런 거죠. 기쁜 것을 구했다는 것은 사람이 들을 때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말,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을 솔로몬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연구해서 그걸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전도자가 실제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들어보면 어떻게 마음이 기쁩니까? 예, 아니 그렇게 하다가는 저주받는데 일난다. 솔로몬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같은 말이라도 한 말이라도 말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고, 예, 말을 어떻게, 예, 어떤 채로 하느냐 요거 따라 다르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말은 즐거운 말, 기쁜 말을 구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에 하지 마라 하는 것 뿐입니까? 하라는 것도 있잖아. 조화를 잘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 방향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늙으면 다 소용없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말을 한마디를 해도 솔로몬은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하고 적절하게, 여러분, 언줄이 풀리고 근거리 깨진다 이런 표현도 그거 솔로몬이 쓴 말인데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간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멋지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이야기를 듣고 짓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듣고 쉽게 깨닫고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헛되다 한 것도 진짜 세상 헛된 철학, 헛된 염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참 소망, 새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쉽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참된 지혜는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러내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 그래야지. 자꾸 안 죽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야.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다. 네 돈 그것도 헛되다. 네 건강 그것도 헛되다. 너 쾌락 그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름다움밖에 없는데, 자기 건강밖에 없는데 옆에서 네 그거 헛되다, 이거 헛되다. 그런 사람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보내면 그러면 아니 되겠죠.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좋다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헛된 거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준 대로 해야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노래에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에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어한다고 그거는 빼뿌리든지 말 안 하든지
싹 왜곡해가지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의 목사들이지. 목사들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대로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진리를 말해야지. 그게 진리인데. 듣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합니다. 왜? 또 말을 하면 진리를 받으면 아멘으로 듣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은 진리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세 번째 보니까 자, 진리와 기쁨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기쁨을, 하나님의 지혜를 기쁜 방향으로, 소망 있는 방향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진리와 기쁨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기쁨과 진리 사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쁨과 진리 아닙니까? 이 기쁨과 진리 사이에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진리와 기쁨이 서로 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법은 뭐합니까? 하라 하지 마라. 딱딱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법이 그렇게 기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뭐 땅에서 장수하리라. 뒤에 복 준다는 말이 붙어도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마음이 기쁩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기쁨은 좋은데, 그걸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이 진리라는 것이 딱딱하기가 싫어요. 딱딱하고 듣기 싫고, 내 자유를 억압하고, 기쁘기는 그냥 자유를 억압하고, 사실은 자유를 주는 게 그 법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제목이 기쁨과 진리인데, 이 기쁨과 진리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거 들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사람은 죽을 죄는데, 죄심은 지옥 가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도 들으면 기뻐, 우리가. 기뻐.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균형이 좀 맞아야 돼. 어떤 사람은 기쁨만 이야기하는 거야. 기쁨만. 은혜, 기쁨. 여러분, 은혜와 기쁨만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삶을 뛰기가 쉽습니다. 예. 은혜가 은혜로 계속 가면 되는데, 법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그릇되기 쉽고, 흥분하기 쉽고, 뜨거웠다가, 갑자기 또 식기 쉬운 거예요. 지금 생명인데, 진리를 전하는데, 기쁨이 없고 막 억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위 맞고, 그걸 지켜서 하나님 상 받는다는데, 내가 그거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왠지 안 기쁜 거야. 자,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자가 전할 때, 기쁨을 찾아가 전했고, 그거를 왜곡하지 않고, 진리로 정했고, 그리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균형을 잘 맞춰서, 그렇게 이 솔로몬은 전하려고 했다. 그리고, 진리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과 같은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쁨은 잠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에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 쾌락 잠깐입니다. 세상 공부 지혜도 잠깐입니다. 세상 부귀도 잠깐입니다. 세상의 건강도 잠깐입니다. 휙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휙 지나가는 영원하지 않은 땅 위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는 영원하고 영속된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주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절이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절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깊이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참된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 참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